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아주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인 태도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들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지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런 놀라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는 모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주 늙은 사람입니다. 늙은 몸이었을 때에 아이를 가져서 이미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나오죠. 배가 나와서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자기에게 이르러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아주 놀라운 말을 듣고 처음에 놀라워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김대순 권사님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니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권사님? 김대순 권사님은 잘 듣지 못하십니다. 그 배성님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면 모르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 엘리사벳과 또 이 마리아는 감정이 정말 뒤섞이는, 정말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아주 어지러운 그런 감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니,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다니.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정말 복된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정말로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아기의 삶과 또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되찾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종의 역할이라도 맡겨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마지막에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38절에 이르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 천사가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신다고 하더라도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과 유년 시절의 기사를 보도하는 1장과 2절의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은 마태복음 1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아주 그런 교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그 예언 기사를 마태는 요셉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누가는 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탄생 예언은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과 무언가 닮은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들은 이 사가랴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 귀한 일에 모두 놀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아들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거론됩니다. 왜 이렇게 함께 등장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비함을 받은 메시아로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예전에 구약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루신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사는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예언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마리아가 말한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기이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서 이 세상에 왔다면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중심이 되는 구원의 복음 그 자체인 동시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비한 주님 즉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고향은 태어나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한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골짜기에 속한 아주 정말 깊숙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납달리와 스불론 땅의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미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도 명망 있는 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왜 이렇게 비천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하신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전에 하신 말씀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그 약속입니다. 맹세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다른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들을 모두 지켜주실 것을 바로 우리 자신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이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브리엘이 전한 이 마리아의 수태,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2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29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의 남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사가랴는 그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분명히 놀라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셉과 정혼만 하였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일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일이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세상에 권세와 영예를 주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예전에 그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장차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브리엘이 전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가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서 수태할 것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처음 한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나 사가랴가 다 같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천사를 두려워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음을 숨긴 이유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능화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말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야말로 우리 인간의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한평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 소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 정말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로 나실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친히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2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는 구세주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를 제시하는 자들의 말에 우리는 결코 형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은 말세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세주를 사칭하는 정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정말 허다한 영혼들이 지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